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서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위대함 앞에 잠잠케 하소서. 오늘 일상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 충만케 하시어 삶의 풍랑 속에서도 오히려 강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따르게 하소서.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신 당신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당신의 백성이 모였습니다. 당신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임하시고 운행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교독하시며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내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될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했더라. 아멘.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어떤 청년이 삶이 무엇인가 방에서 벽을 바라보고 몇 년째 묵상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계시가 떨어졌답니다. 삶은 무엇인가 하는데 밖에서 삶은 계란 그릇. 그래서 삶은 계란이다. 다 아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래.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 참 성경 말씀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삶은 인생은 나그네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이게 나그네의 길이다. 그러면 왠지 서글퍼지고 조금 처량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크루즈 여행을 하는 인생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 크루즈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누구랑 가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는 크루즈 여행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멘. 듣기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 그런데 인생은 항해입니다. 늘 저편으로 건너가야 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앞길을 지도하실 뿐 아니라 함께 배를 타시고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요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하긴 우리야 늘 우리 생각만 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입장을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와 함께 인생의 항해길을 함께 가십니다. 예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피곤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여행을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 큰 풍랑이, 광풍이 일어나 배에 부딪혀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큰 호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큰 호수란 말씀입니다. 이게 길이가 남북으로 13마일 정도 되고 좌우로는 한 8마일 정도 되는 그러한 민물 호수입니다. 이 민물 호수 중에 이 지상에서 그 제일 낮은 곳에 있는 민물 호수입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남북으로, 팔레스타인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요단 계곡이 쭉 있습니다. 그게 요단 계곡이 갈릴리를 거쳐서 요단강, 사해바다, 그 다음에 아카바만을 거쳐서 저 탄자니아까지 이어지는 그 지구대가 있는데 그 일부가 오늘 이 요단강 계곡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그 계곡 사이에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푹 꺼져 가지고 호수만 속으로 쑥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는 높은 산지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남북으로 계곡이 뚫려 있어서 바람이 지나가는 터널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지형입니다. 낮에는 상대적으로 땅이 온도가 높으니 바람이 호수에서 산으로 붑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호수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으니 저 언덕 주변에서 바람이 호수로 불어 내려옵니다. 이 밤에 갈릴리 호수에 몰아치는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 기록에 의하면 특히 그 골란 고원 쪽에서 내려오는 바람, 이 골란 고원 들어보셨습니까? 예, 참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 골란 고원에서 동서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그 갈릴리 호수에 3m가 넘는 파도를 일으킬 만큼 강한 바람이랍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디베랴,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디베랴 도시에 작은 규모의 쓰나미가 일어날 정도로 바람이 심하게 불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시 제자들이 타고 다니던 그 소형 어선은 충분히 침몰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성주 순례를 이스라엘을 3번을 다녀왔습니다만 한 번은 갈릴리 호수의 그 동편에 있는 그 여인숙의 숙소에 머무를 기회가 있었습니다. 밤에 나와가지고 한번 호숫가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바다에 던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바람을 바다에 던지셨다. 저는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갈릴리 호수에 밤에 나가서 바람이 부는데 보니 물 위에 그야말로 돌멩이가 떨어지듯이 바람이 떨어지는 자국이 촉촉촉 납니다. 아주 생생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 안 가보셔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바람이 큰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파도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저녁이 되어서 무리와 작별한 후에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향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광풍이 일어 파도가 배를 덮칩니다. 침몰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늘 겪는 광풍이지만 겪을 때마다 감당할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라 하는 말입니다.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는 게 제자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뭘 했기에 광풍이 일어나겠습니까? 항해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바다를 항해하고 있으니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 밤에 예기치 못한 풍랑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와 같습니다. 늘 겪는 풍파입니다. 그야말로 장사 한두 번 하느냐. 늘 풍파를 겪고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겪을 때마다 감당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한다. 또 욥의 친구는 이렇게 욥에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불을 피워 보십시오. 장작 불티가 땅으로 떨어집니까? 위로 날아 올라갑니까? 고난은 인생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뭐가 몸에 안 좋다, 무슨 음식이 몸에 좋다, 무슨 약물이 몸에 안 좋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다, 뉴스 보면은 조심하라 조심하라, 안 좋다, 위험하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아있는 게 건강에 해롭다는 얘기. 살아있는 게 몸에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인생의 현실이 그렇단 말입니다. 욥이 성경을 찾아보니까는 바람이 불어서 재앙을 당한 경우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욥의 경우에 광풍이 갑자기 불어서 그 아들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다가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 광풍이 왜 불었습니까? 사단이 시험을 준 것입니다. 또 요나에게 광풍이 덮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진노로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바울 일행이 만난 풍랑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풍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풍랑은 결과를 놓고 볼 때에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간에 어떤 경우든지 인생의 풍랑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일기예보처럼 언제 인생의 고난이 오겠다, 조금 틀리더라도 비슷하게만 알려줘도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요새는 용하다는 데 찾아가지고 알아봅니다만 잘 안 맞아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이 있으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는 풍랑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만 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사람이 모두가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고 했는데 원문을 보면 모두가 당하는 시험이라고 얘기해놨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표시 안 내려고 어찌하든지 꾸미고 나가니 다들 좋아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나는 나를 아니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 확실히 잊지 마십시오. 다 고난 가운데 고생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랍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고난을 가져다주고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다 승리했으니 승리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제자들이 왜 뱃길을 떠났습니까? 예수께서 가자고 해서 떠난 겁니다. 밤에는 가급적 갈릴리 호수를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기상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자 하시니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배를 띄웠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하여 길을 떠나.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가자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가자고 했으니 책임지라 하는 거예요. 그런 옛날 코미디 그 구절이 생각이 나요.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를 쿡쿡 찔렀지, 내가 먼저 살라고 옆구리를 쿡쿡 찔렀냐, 그런 대사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왜 먼저 프로포즈를 안 하는지 아십니까? 현명해서 그렇습니다. 남자가 왜 먼저 프로포즈를 하죠? 좀 모자라서 그래요. 나중에 수세에 몰립니다. 아주 불리한 위치에 지금 도장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살자고 그랬으니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일 생기면. 예수님이 배를 띄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으니 책임은 예수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떠나라 해서 멀쩡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책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누가 불러내라고 했습니까?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공급하시고 책임지신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함과 인도함의 위대한 모범입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 전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며 계획이며 역사이십니까? 우리를 택하시어 기쁨으로 택하시어 자녀 삼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 우연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우리의 인생 참 즐겁습니다. 만약에 인생이 없었다면 어디 가서 순두부를 먹겠습니까? 재미있는 영화를 10불 주고 가서 그렇게 좋은 영화를 볼 수 있겠습니까? 소풍도 가고 또 돈도 벌어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또 이렇게 예일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거 다 거저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예수님과 동행하니 얼마나 신나는 인생이냐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내가 누구냐 하는 말입니다.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 때문에 시험이 옵니다. 풍랑이 몰아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배에 타고 계시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한 배를 탄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전형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는 3년 동안 늘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 즐거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크루즈 여행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란 말입니다. 죄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후사로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복 주시고 부르시고 동행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누릴 감격과 영광의 시간이 저편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물결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니 제자들이 무진 애를 썼어요. 계속해서 배를 덮치는 파도로 인해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돼서, 물이 배에 차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물과 같아지고 그 다음에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래봬도 어부인데 홈그라운드에서 이게 무슨 망신인가 하는 자괴감도, 주무시는 선생님을 깨우지 않으려는 배려, 그런데 서운하기도 합니다. 미리 알아서 깨서 좀 도와주시지. 그리고 화도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동시에 믿음이 있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에 복합된 채 스스로 사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사태를 통제할 수 없게 된 것을 인정하고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정도 됐으면 얼마나 애를 쓰고 망설이고 고민을 했느냐 하는. 어떤 사람이 시골길을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라디에이터에 쿨런트가 다 떨어져 가지고 엔진이 서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저쪽에 농가가 불빛이 보여요. 새벽 2시가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부어가지고 차를 출발해야 되는데 새벽 2시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발길을 내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은 그 사람이 침대에서 짜증을 내면서 일어나겠지. 그리고 투덜투덜대면서 어떤 녀석이 이 시간에 와서 문을 두드리냐 그러겠지. 그리고 문을 열면서 찡그린 얼굴로 무슨 일이냐고. 차가 이렇게 고장났다. 미리 준비해가지고 댕기지. 그것도 준비도 안 하고 댕겼냐. 막 문 앞에 서가지고 두드린 다음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서는 다음부터는 조심해라 말이죠. 그런데 혼자 생각하고 있다가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다리겠다가 문 연 사람 보고 당신이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해놓고 그 주인은 나왔다가 그냥 어이가 없이 들어가 버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애를 씁니다.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은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 봐야 그 결과는 내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킬 수 없다는 것, 결국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율법의 의미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시점에 이를 때 내가 내 노력으로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참 가만히,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그 12제자가 12제자인지 뭐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배를 나눠 타고 왔으니까 풍랑이 불어가지고 죽게 생겼다고 말할 정도로 험한 풍랑이 있는데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상상이 가시면 저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큰아이도 그래요. 잠들면은 알람이 집에 울려도 모르고 잡니다. 어버가도 모를 것 같아요.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애가 얼마나 고된 삶이었는가. 인간으로 오셨으니 우물가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주저앉으십니다. 물 좀 주소. 피곤한 예수님. 3년 만에 끝났기에 다행히.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하면 더 계셨으면 얼마나 더 고되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피곤한 인생.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평안이 무엇입니까? 편안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폭풍과 일고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을 지경이 될지라도 그 안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평안이, 오늘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목격하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결국 방해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할 수 없어 드디어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포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니까 천국 문에 늘 베드로가 지키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베드로가 물어봐요. 여기 들어오려면 내가 봐서 점수가, 포인트가 100점이 넘어야 들어온다. 물어봅니다. 자, 1번. 너 무슨 자격으로 왔는지 한번 점수 될 만한 거 얘기해봐라. 아, 저는 교회 출석하고 11조 생활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래? 2점. 그렇게 당황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 흉도 안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 1점. 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가망이 없어요. 100점이. 그래서 아이고, 도저히 제가 한 거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97점 해가지고 100점 돼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거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즉시 일어나시어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연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가져오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하는 풍랑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풍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가라앉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소심하냐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imid라는 말입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시원치 않느냐? 어찌해서 이렇게 덜 떨어졌느냐?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르치시고 다 보고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믿음이 없다는 책망이십니다. 진작에 깨우지 왜 여태 너희들끼리 끙끙대다가 이제야 깨웠느냐? 어찌 덜 떨어졌는고? 그리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안 돼도 내가 해봐야 되겠다고 고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당신에게 매달려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참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졸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청하지 않아서 서운해 하실 망정 귀찮게 하신다고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예루살렘 가서 한 달을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 우체국이니 은행이니 이제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짧은 영어 가지고 하는데 모르니까요. 물어보고 부탁하고 해도 꼬박꼬박 대답을 잘해줍니다. 표정 보면 아주 귀찮은 얼굴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대답을 다 해줍니다.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랑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 옆에서 내가 좀 무서워보면 또 돌아서서 얘기해주고, 그러고 나서 끝나면 또 자기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정이 이러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구하기 전에 미리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재미있는 비유가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해 말씀하시고, 어느 도시에 하나님도 예배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우습게 여기는 한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부가 민원이 있어요. 억울해가지고 그 관리한테 찾아가서 계속 민원을 넣습니다.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런데 하도 와서 탄원을 하니까 이 관리가 하는 소리가, 내가 이 과부를 위해서 뭐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런데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 정말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셨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찾아오지 아니하시는 것을 오히려 서운해하신다는 말.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고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배를 탄 처지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얼마나 든든한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약속,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해보려고 합니까? 나를 덮치는 파도를, 그 물을 내가 퍼내려고 계속 애를 씁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쉽습니까? 애쓰는 게 쉽습니까? 오만함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일어나소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나를 살리소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니 제자들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그리 덜 떨어졌느냐 하니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가 뉘기에 바다까지도 파도까지도 순종하는 것, 파도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깨워서 간구하고 부르짖어 풍랑의 잔잔함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